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니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추석입니다. 내일이죠? 추석은 지금은 조상제라 그래요. 그런데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상제는 없었습니다. 공자가 그 한 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내는 기제가 있었는데 그 제사에 술 따르는 직분을 행했대요. 제사의 주체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술을 따르면서 뭘 봤어요. 그래가지고선 내가 다시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왕 대신에 그 노나라에 3재상이 있어요. 그 공자 드라마를 보면 되게 웃기는 모양으로 나왔는데 그 3재상 중 하나가 제사를 집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왕 이외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제사를 집례했느냐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제사는 누구만 집례를 할 수 있다고요? 왕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자도 그랬어요. 그런데 공자 사상을 추구한다는 유교에서 왜 조상제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송나라의 주자가 만든 거예요. 천년이 지난 후에 송나라의 주지가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이 아닌 육신적 행동을 사원하게 보이는 도덕군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너네가 도덕군자가 되려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조상제가 만들어진 게 조선기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최고위층에 있는 말 그대로 고관 대작만 조상제를 지냈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만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사대제가 되었고 고려 할아버지까지 지내는 제사가 일반 양반들에게도 다 퍼졌어요. 그러다가 1700년대쯤 돼가지고서 이제 그 양반을 사기도 하고 가짜로 만들기도 하면서 자기네가 양반가라고 뻐기던 천민들, 평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유행하던 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네가 제사를 지낸다고 쌍놈이 양반 되는 줄 아느냐? 라는 유행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나 다 조상제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6,000년 넘게 이어온,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올해가 5,922년인데 배달 나라가 세워진 지가, 그러니까 개천한 지 5,922년이에요. 개천 5,922년, 그때 5,922년 전 그때부터는 조상제가 없이 모든 것이 천제였어요. 천부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훈계하며 가르치던 그런 왕만 천왕만 드리는 제사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제사가 지금의 추석으로 이어졌어요. 추석의 의미는 그에 나온 1년생 그 채소에 그 첫작물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추석에 관한 그 말씀들을 안식일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그 새해 첫 설교를 하는 중에 한 해라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 그 몇십 년 중에 하나라는 것은 어떤 그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목적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지고 가을에 곡식이 걷어지듯이 처음 목적했던 계획했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한 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작게는 10개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10개의 과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길게는 자음의 순서 모양대로 22, 23 그렇게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10개의 과정을 12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간지지가 있어요. 그 천간지지의 모양이 1년 12달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120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을 이룬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항상 하늘이 있어요.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일술 해도 해가 핵심이고 이루는 핵심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불경정 무기경신인 개에서 개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띵 놓고 안에다가 하늘 천자를 넣어가지고 걸음마다 그 마음은 하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간지지입니다. 그리고
기억니은디글리글 그 열일곱 자음에서도 마지막에 하늘 그 히읗이 하늘이자 핵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라고 되어 있죠. 허. 그러니까 빌허자인데 빌허자가 하늘 공자. 그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 뜻에. 그 우리 민족에게는 언제나 성경에도 언제나 마지막은 사람이 하늘처럼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40일 가르치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마지막은 하늘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신부가 뭘로 보여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모든 순서는 그렇게 하늘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도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설정되고 올해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다가 마지막 가을이 됐을 때 그것을 이루고 겨울이 됐을 때 그러한 자기의 모양이 남에게 드러나 보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작의 첫 열매는 뭐예요? 배움이에요. 신앙은 배워야 돼. 이 배움의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것만 갖고 떠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시히 나타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할 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온 건 아니죠. 그죠? 의를 행하다 보면 그 끝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켜낸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걸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인생은 복이 있다. 제가 하는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한인의 인생학이에요. 저 인문학이라고 안 했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둬야 될 걸 얘기해요. 근데 인생학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거기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그 일을 이루었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엿새 동안 만들어진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말씀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신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이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안식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같이 안식일에 사는 거예요. 그러한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복을 받고 싶다면 이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의 문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배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쌍짜배기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원문을 풀지 않고는 이해 불가한 게 성경이에요. 한문의 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경서도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풀지 않고는 한문의 경서 아무리 해도 못 풀어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한문이나 모두가 똑같이 다 그 마음에 관한 뜻을 이해하지 않고 경서를 풀면 모두가 다 뭔 얘기가 돼요?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똑바로가 되는 거예요. 행동 똑바로 해. 근데 너나 나나 다 행동 똑바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글이냐면은 50장부터, 이사야서 50장부터 시작되는 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원서가 어딨느냐 내가 어느 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내는 이거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같이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져 있으므로 어둠이 가라앉히고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의미들이 다 있긴 하지만 일단적으로 육신적인 현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만능이시다. 그죠? 만능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쉬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밑에 있는 그 몰각한 목자들의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뭐예요? 탐욕이 심하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탐욕이 심해가지고 능히 짓지 못하면 꿈만 꿔. 그러면 말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자기의 희망사항만 가지고 자기의 희망사항만 가지고선 자기네 교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의 희망사항이 뭐였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희망사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동하지 못하는 자, 누워있다. 그 다음에 잠자기를 좋아해요. 욕심에 의해서 잠자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이 어디에 있어서 자기 욕망에 있어가지고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거야. 좋은 말만. 그런 사람들 설교는 다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으로 초대해 놓고선,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을 부리지.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멀어져 놓고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너희 어미는 너희 그 어미의 허물을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놓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불렀어. 그러면 안 나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이 목사님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었다는데, 네? 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려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걸리는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좋은 설교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갖다가 욕되게 만든 거예요? 천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욕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은 소경이요 무지한 벙어리게 해라.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장자기를 좋아하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러면서 피차 우리가 술을 마시자 그래놓고 독주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그죠? 그 배우는 게 모든 행동의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그 시작이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개같은 목자들에게 가서 배운다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서 정말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신앙이 만들어질까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오늘같이 이렇게 안식일을 갖다가 욕되게 하면 안식일을 여기 더럽히다라고 했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가서 배운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신상에 좋을 것이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혼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목사인데 그 목자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자들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좋을 것이냐. 개에게서 배워가지고 개에게서 나아진 그 새끼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겠어요? 그 개새끼밖에 더 돼요. 요즘에 누구를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나는데 개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게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의 이해로 보자니까 이 사람들인 거야 나름 내로남불 남이 할 때는 그걸 갖다가 막 잘못했다고 했다 막 토해내는 거야. 그게 토해내다가 그냥 먹은 것을 토했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 남이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 안에 받아들여 놓고 그것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걸 잘못했다고 막 욕하는 게 토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 문제 앞에서는 당연히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똑같이 행하는데 그것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다 뭐예요? 자기한테만 관용을 베풀어.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는 아예 그거 관용도 없어. 그 천년피. 나는 당연한 건데 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니네가 까불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가 있죠. 좋은 것을 주면 성질내는 개. 그거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거는 그냥 이게 좋은 걸로 설명만 해도 승질내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승질내는 거란 말이에요. 응? 어느 누가 시아버지 사는 집에 가가지고 시누이가 같이 사는 시아버지네 집에 갔더니 참 더럽고 지저분해. 그래서 열심히 닦았어. 그랬더니 시누이가 하는 말 청소하지 마. 우리 집에 오면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어휴, 같이 살면서 청소도 그렇게 안 해? 라는 게 그 청소하는 그 의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질내는 거야. 그 물어뜯는다라고 돼 있죠. 돌이켜 물어뜯을 까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55장 13절부터 55장 1절부터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가보시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자가 중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들이 주는 양식은 양식이 아니란 말이야. 임신도 상상 임신이 있다 그랬죠? 배부른 것도 상상 배부름이 있을 것 같아. 아, 잘 먹었다. 국수 먹으면 일꾼들이 국수 먹고 뭐라 그래요?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자에게서 들어야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 제사는, 그 예배는 이 영혼을 위한 가르침을 전하는, 즉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그곳에서 들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몰박한 개가 그 제사를 두고 하느냐 아니냐. 자격 없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 자격 없는 새 정승이 제사를 지냈다고 공자가 화를 낸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요. 왜? 탐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게 첫 예물이, 첫 열매가 과연 탐욕을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자들을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영의 양식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부로 자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지는 신앙,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받는 신앙을 가르치는
곳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여러분의 온전한 첫 열매가 드려져야 될 첫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아름다운 곳 그곳에 있었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며 하나님께 기도해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첫 열매가 거둬진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추석을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은 그 첫 열매 그러니까 거둬져야 될 모든 곡식들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배우는 그것을 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재물이 있는 참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그 인생의 이야기에는 그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만물